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 묵상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중요한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베델교회에서 미주 제1차 목욕탕 띵크 목회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정말 많은 가정과 교회가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등록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미처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등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은혜와 새로운 각오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어느 날 책을 좀 찾다가 저희 집에 그 책꽂이에 저희 가정에 족보가 있는 그 족보 책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뭐 옛날부터 우리 족보가 우리 조상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해오는 법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족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족보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심지어 신라시대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뭔가 좀 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툭 떨어진 것이 나의 존재가 아니라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족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있었던 그 일들이 우연히 그냥 툭 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낭비되어지는 우연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륜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고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히스토리, 역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지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또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엄청난 사명을 맡아서 가는 이 일들이 그냥 한번 용기 내어서 해볼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연륜과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연륜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오늘 이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오늘 툭 떨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재수가 좋아서 생긴 일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그냥 랜덤에 임의에 맡겨지고 우연에 맡겨지고 요행에 맡겨진 삶으로 하나님을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수많은 그 족보 속에 나타나는 기도의 그 맥, 그리고 기도의 분량, 여러분을 여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쓰임받도록 바로 지금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쓰시도록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동안 이 족보 속에 쓰여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놓은 것에 대한 인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좀 더 앞으로 내가 하는 일들,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그런 비전이 열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하여서 오늘 7장으로 넘어가는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변명은 자기가 어눌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무슨 말재주로 바로를 설득해서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내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도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모세의 모습을 꾸질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협력하며 할 수 있도록 그의 형 아론을 붙여서 대언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모세의 연약함을 오히려
드러내시는 것보다는 가려주시면서 대언자로 쓰시면서 저들이 모세를 볼 때 신을 대하듯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함께 동역하는 자를 부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분야를 못해서 이 큰 프로젝트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변명하기 쉬운데, 그러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잘 못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조력자,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들을 펼쳐가시는 기회가 또한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변명삼아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동역자를 얻는 기회로 생각하고 도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이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내가 그를 도울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 부분만큼은, 이 작은 부분은 내가 같이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용기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우리의 사역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이보다 보람된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아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누구에게 나는 아론이 되어 주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동역의 놀라운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협력자, 돕는 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사람들, 함께 협력하여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갈 좋은 파트너들, 협력자들, 동역자들 붙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김한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여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여름 풍경 사진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아침 영상에서 배경화면으로 사용됩니다.